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찬송가와 복음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이 찬양과 복음송가 속에는 결단하는, 또 결심하는, 또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늘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그냥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이 쓰여졌던 당시의 그 작곡가 또는 작사가의 영성 또는 그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다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찬송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바탕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쩌면 사랑 없이 하는 방언기도와 같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한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 국악인인데 장문희 씨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찬양을 잘 못하고 노래 그쪽에 가요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나와서 하늘이여라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가사에 후렴 가까이 가서 나오는 것이 자장가가 나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꼬꼬다가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그러다가 갑자기 절규하는 목소리로 하늘이여 하늘이여 하면서 4번을 외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국악인의 그 한 맺힌 터져나온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이여 하면서 절규하는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제 속에도 옛날에 어릴 때 제 속에 심어진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 5, 6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조금 이해할 겁니다. 한이란 것. 그 노래를 듣는 그 과정 속에 감동이 오면서 마치 옛날에 가마솥에 밥을 하고 난 뒤에 그 눌어붙은 누룽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른 숟갈이라고 하는데 숟가락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반쯤 없어진 그 숟갈로 긁어낼 때 딱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마치 그런 어떤 누룽지를 긁는 것 같은, 긁어내는 그런 애린 아픔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 노래가 뭐 그렇게 감동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회자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장문희 씨라는 사람이 이 자장가를 부를, 이 아기의 자장가를 부를 때 하늘이 하면서 절규하는 것은 자기가 피부치 어린아이를 먼저 보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는 실제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자기 삶의 통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갖다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가 그 찬양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따라 부르는 곡조로서 이렇게 하면은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박자가 틀리더라도 그 영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손에 만져지지 않는 거, 그죠? 뭔가 볼 수 없는 영성이란 거,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들으면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를 갖다가 막 그냥 헤집어놔요.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이 나를 들고 막 그냥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나를 갖다가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패대기 치는 것처럼 회개시키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전 많이 했습니다. 참 아쉽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점수가 항상 미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시험 칠 때는 뭐 우도 수도 나오는데 이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이 없어 늘상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음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전혀 감지를 못해요. 음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데를 찬송하면은 집에 가서는 야단 맞죠. 왜 금을 갖다가 음을 높이냐가 저는 습관적으로 부르게 되더라고요. 음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찬양을 좀 잘할 수 없을까?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언젠가는 앞에 서서 리더할 때 한 박자 빨리 들어갔다가 언제는 늦어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참 문제가 되던데, 우리 찬송을 할 때도 믿음의 어떤 헌신과 고백, 이것이 담겨 있다면은 그 찬양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 제일 부담스러운 찬양이 있죠. 찬송가. 몇 장입니까? 323장. 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절 가사 딱 들어가면 숨이 콱 막히죠. 뭐라고 됩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때부터는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더 부담되죠? 뭐죠? 소돔같이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없다 할지라도 너 가진 것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욥처럼 가져간다 해도 그래도 너 이 찬양 부를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내 주님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부담되어서 이 찬양 가사가 제일 처음 이 찬양 가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의 블로그에 이렇게 가사가 다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밑에 댓글에다가 그렇게 달아놨어요.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가사예요. 그때는 의미도 모르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피한답니다. 참 정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찬양 하나 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인데, 곡조 있는 기도인데 쉽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그러겠다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이제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죠. 제가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개척교회를 나갔었는데요. 어느 5월달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창밖을 우연히 봤을 때 그 따사로운 봄볕에 미루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멀리서 보였어요. 근데 마치 그 싱그럽게 올라오는 새싹 그 미루나무의 그 여린 잎사귀들이 그게 봄바람에 흔들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햇볕을 받더라고요. 근데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 있죠. 찬양을 잘하면 제가 그 가지 한번 불러보겠는데 좀 그만두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팔랑이는 입가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 정말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느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구나. 너무 이 찬양, 특별히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때 인내송을 부르면서 내 눈물 쫙 흐르면서 막 가슴 뭉클하면서 정말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주신 이분을 내가 평생도록 헌신하며 내가 붙들고 가겠나이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다가오심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저는 이 찬양이 제 18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려 하면은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감동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느꼈던 그 감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새벽 기도도 자주 부르고 싶은데 그 찬양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할 때마다 좀 실에 빠지고 그럽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렸던 그때의 그 추억의 찬송, 그 찬양. 18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요 철야 예배 때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우리 금요 기도할 때 그 찬송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요. 저 뒤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추억이 있어요. 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에 다가올 때마다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게 조금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영광이 뭘까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린아이는요, 갓 태어난 아이는 뭘 열심히 먹고 싸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목사는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이게 목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때 손을 든다고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우상에게 주지 않은 그 찬송을 나에게 부르라고 주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본문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찬양송이죠. 근데 이 찬양은 가볍게 부를 찬양이 아닌가 아시죠? 어쩌면 이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무겁고 비탄스럽고 힘겹고 비장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3장 1절을 넘겨보면 그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송입니다. 하박국이 수금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기 온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시기 온옷은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요온이라는 그 표제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개념인데 복수형입니다. 아카드어, 즉 바벨론에서 썼던 언어로 이 시가요온이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 단조 형태로서 그냥 비탄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는 조금 달라요.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조로 비장한 어떤 상태에서 시작해요. 슬픔에 차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격한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 막 열정이 일어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기도가 터져나오면서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찬양이 이것이 장조 형태로 바뀌면서 안단테에서 포르테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꽝꽝거리면서. 이게 시기 온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박자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이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작곡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그런 거 있죠. 율동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단계에 지나면 이것이 막 솟아오르는 찬양으로 격정적인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시기 온옷의 이 찬송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하박국서는 참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는 대체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럼 그것을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은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럼 또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이거는 이런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3장에 가서 시기 온옷에 맞춘 이 찬양을 하박국이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것이 되었는 게 하박국서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호박국 그러는데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아마 예레미야 시대의 동시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왕 열왕기 하에 4장에 나오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하박크라는 히브리어는
의미가 포옹하다라는, 껴안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씨름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껴안았던 사람이에요. 뭘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백성이 지금 멸망에 처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중보 기도자가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추측하건대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 끝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여호야김,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여호아스가 있으면 3개월 다스리다가 바로가 와가지고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때 당시에 다스릴 때 바벨론의 침공을 갖다가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아주 많은 어떤 실정, 잘못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국내적으로. 근데 외적으로는 국제정세가 복잡했어요. 이제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세락의 길을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일어났던 그 이란 지역에서 일어났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이라크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침범해서 결국 몰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BC 한 600년경에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 패권을 옮겨서 바로 누고라는 그 애굽의 왕과 이 느부갓네살 두 사람이 바로 갈그미스라는 곳에 전투를 벌여요. 근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이 바로가 내려가면서 약탈하면서 유다를 또 괴롭히고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이 유다가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느 쪽을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요새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명나라를 의지해왔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화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항전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생겨요.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바로를 끝까지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결사 항전을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던 시대였어요. 지도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 유다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탐욕이 가득 차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불만이 많았고요, 불평이 많았고요, 탐욕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정의가 가득 찬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겹게 우리가 버티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여행도 안 오려고 한다며요. 너무 위험한 나라라고, 곧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내죠. 지금 밥 3끼 잘 먹고, 그죠? 내일 수능 시험도 잘 볼 거고, 일주일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지만은 멘붕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놀래요. 그냥 이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사스 보복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이젠 좀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북한을 테러 지원국을 해가지고 북한이 또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뭔지 모르게 얕보고 북한을 갖다가 은연중에 자꾸 도와주는 척하고, 아주 복잡한 시대예요. 국내적으로는 뭡니까? 적폐청산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잘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쉽게 안 되잖아요, 그게요.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게 지금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까? 요새 뭐 이슈가 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세습 문제가 이게 또다시 불거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각인이 돼 있어요. 교회는 원래 똑같구나, 세속적인 어떤 조직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종교인의 납세 문제도 이리저리 교회에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을까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을 찾지 않을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하박국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 시대도 어쩌면 수많은 교회에 예배 드려지는 곳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찾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시기 온 옷에 맞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란 건 뭡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권력 가진 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에요. 왜 그러시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13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눈이 정결하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인들이 왜 잘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 말이죠. 왜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 살게 만드시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하박국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참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후로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 온 옷에 의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의 믿음이라는 것은 패키지인데 그 믿음이라는 패키지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에요. 패키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딱 떼어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은 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패키지 속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줬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지만은 또 한편에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그 패키지로 받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야기, 제가 시편 57편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예요. 13년 동안 그 광야의 들개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시편 57편에 보면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굴은 아마도 아둘람 굴, 처음에 그가 기거했던 굴, 아니면 엔게디의 어떤 굴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던 게 시편 57편입니다. 근데 믹담시라고 할 때 그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주옥 같은 황금의 아름다운 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다스엣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탄원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제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절규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알다스엣이랍니다. 나중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알다스엣에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멸망시키지는 마세요. 이대로 죽어가게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단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왕으로 세워졌던 자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57편이에요.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 그 굴 속에 빠글빠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리더였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쫓겨왔던 자들이에요. 원통했던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루저예요, 루저. 그렇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어렵게 살다가 원통에서 다윗을 따라왔던 4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 양아치 무리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기를 하나씩 어떻게 잡든지 죽창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가지고 약탈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가까운 데 쳐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뺏어오거나 음식을 뺏어와야 먹일 거 아닙니까? 새끼는 뭐 불구하고 두 끼라도 먹어야 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다윗이 어려서 더 잘했던 게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다윗이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굴에서 알다스엣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제발 멸망시키지 굶어 죽게 하지 마시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상해서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식솔이 몇 명입니까? 지금 400명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4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선택은 분명했어요. 산적 두목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내가 약탈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는 없죠. 굶어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보면은 이 다윗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앞에 웅덩이를 파고 적들은 나를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예요. 정말 억울합니다. 원통에서 못 살게.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뭔 해코지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골리앗을 물질른 것밖에 없고 이스라엘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백성을 사랑했고 내가 백성 앞에 서 있고 목숨을 던져서 내가 싸웠던 것밖에 없는데 왜 저들은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쫓아오나니까? 정말 원통합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고. 이게 알다스엣이에요, 알다스엣.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400명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왔던 이 사람들. 이들을 굶겨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기온옷이 여기서도 일어나요. 그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감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멋진 표현이에요. 저는 내가 새벽이란 것은 여러분들 물리적인 시간은 그냥 오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조병은 기다립니다. 저도 군대에서 보초로 서봤지만은 그 새벽에 동토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새벽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새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용솟음치고 믿음이 분출될 수 있도록 수동적인 삶에서 내가 더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면서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여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멋진 노래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온은 격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 광야에 떠돌다가 죽었다, 만약에 말입니다, 죽었다 하면은 다윗의 인생은 실패했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올렸던 그 찬송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윗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더 내가 이 땅에 멋있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공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잘 돼야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영광이 뭘까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그분은 내 기도를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어떤 가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배워왔고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2절부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형편없이 사는 놈, 나쁜 짓 하는 놈, 그런 놈이 더 잘 돼. 그냥 빵빵 잘 나가. 그냥 형통해. 그러면서 내한테 항상, 야, 니는 말이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아삽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답답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번대요. 그냥 연봉이 그냥 보너스가 나오는데 연봉보다 더 많이 나와버려요. 그냥 와, 이런 어떤 삶을 살아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니 나처럼 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왜 복을 안 주시고 저는 개차반같이 살아고 마차반같이 살아가는 저놈들에게는 전부 다 저렇게 잘되게 만드시냐 말이죠. 이런 어떤 고통 속에 이 아삽도 굉장히 번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아침부터 고난에 차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점,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이중적인 삶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삽이 이 시편 17절에 가면 완전히 시기온 옷으로 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으니 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는 뭔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이해가 됐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하, 그렇구나. 저들이 잘 되는 것은 저 미끄럼틀이구나. 미끄럼틀. 어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미끄럼틀이구나. 저들은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시 시험에 들었어요. 질투하다가 나도 그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저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미끄럼틀이었어요. 아이고, 나도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이렇게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 진짜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되었습니다는 제가 옛날에도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남서울대학교인가요? 우리 SG 세미나 거기 갔을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참 슬펐어요. 왜? 제가 아삽처럼, 다윗처럼 시겨운 옷에 그 초반기에 어떤 그런 간증을,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내 원대로 잘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앞뒤가 꼬인 것 같고 어렵습니까? 풀리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계속 이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때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면서 울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에 거기서 중간 뒤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마음을 콕 치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실패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나는 너에게 실패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가시는구나.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이후의 삶도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쭉쭉 빵빵 살아왔던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굴곡 속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러는 가정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실하신 약속, 내가 주님을 쳐다볼 때마다 그분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온옷에 맞춘 이 노래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끝나는 이 종언 부분에 가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더 없고 더 없고 끝까지 없고, 간단히 말하면 17절은 뭡니까? 이것이 딱 한마디로 욕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탄식하는 게 미치겠다는 거죠. 미치겠다.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니까 18절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의 결론은 2장 4절에 있는데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고요, 히브리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믿음이 아닌 것은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은 우상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이 믿음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 외에는 다른 거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욕심이 많으세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자식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들고요. 우리 자식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자식을 망치려면 그가 원하는 걸 다 사주세요. 자식은 망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을 이해 못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는 기도에 지체된 것을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기온옷에 맞춘 이 노래를 부른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그것을 이유 붙이지 마세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박국이 불렀던, 다윗이 불렀던, 아삽이 불렀던 시기온옷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기온옷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